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하게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마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의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체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비전 100천만을 이루라, 선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선교에 관한 말씀보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 교회는 음식점이 아니라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음식점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시켜 먹잖아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의사가 처방도 하고 진단도 하고 수술도 하는 것이죠. 간에 손대지 마시고 창자를 잘라주십시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단 것만 먹으려고 하죠. 그리고 좋아하는 반찬만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먹지 않던 나물도 먹고 해산물도 먹고 하면서 그 건강의 밸런스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선교에 관한 메시지 우리가 잘 듣고 소화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2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기록하신 것이죠.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사야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지금 이사야 61장부터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말하는 나 1인칭은 메시아,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일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겠다,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잠잠치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중보자이시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사역하시겠다,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마귀도 일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도 그냥 자빠져 자면 좋겠는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이요? 빼앗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기도도 믿음도 은혜도 빼앗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앗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죽이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살려내는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케이, 그것으로 만족, 그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더 살아나도록, 더 충만하도록 오늘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비전 100천만은 주님의 비전과 일치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죽어있는 북한 교회를 살려내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일인 것이죠. 주님의 비전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선교사로 살아가고, 북한의 100개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의 1000개 교회가 세워지고 만 명의 비전 선교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수많은 인생과 민족과 열방을 살려내는 일, 여러분, 이 비전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면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으로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시죠. 주님이 직접 치료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전도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러나 흔치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에 수종 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100천만,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일에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워낙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인 우리들도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둠이 물러가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어떻게 물러갑니까? 소리치면 물러갑니까? 뭐 북을 크게 치면 물러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고함을 지르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그냥 스위치 하나 딱 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인생이, 수많은 민족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운동장 100바퀴를 뛰어라. 열심히 뛰어라. 그렇게 뛰고 나면 또 100바퀴를 죽어라고 뛰어라. 선생님, 그렇게 뛰다가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뛰어야 됩니까? 나도 모른다. 그냥 죽어라고 뛰어라. 여러분, 그러면 아무도 안 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죽어라고 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워낙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미래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 자명하고, 그리고 워낙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너무 인생이 허무합니다.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어둠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되는 일도 없고 그냥 짜증만 가득하고,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 그러면 그때 할렐루야 따라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빛을 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나도 참 인생이 우울했잖아. 근데 일단 마음이 평안해져. 염려가 사라져.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야 돼. 너도 교회 한번 와. 여러분, 슬쩍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로만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아멘. 모든 나라들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모릅니까? 비밀이세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욕심이 많은 거 그냥 알겠어. 겸손한 거 알겠어. 진실한 거 알겠어. 느껴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셨대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자, 그 이름 그대로 그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 이름을 바꿔 놓으셨죠. 그 이름대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랍 사람들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흔들리는 시몬, 갈대와 같은 내 인생, 너는 이제 게바다,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교회의 기둥처럼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부르셨어요. 보배로운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보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보석처럼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이름을 바꿔놓으셨어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헵시바다, 버려진 땅이 아니라 뿔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헵시바는 내 모든 기쁨이 내 안에 있다. 너 이뻐 죽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라만 봐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이게 너무 기쁘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이게 마음에 누가 파스를 탁 붙여놓은 것처럼 너무 시원하죠. 너무 기쁘죠.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사람이 너무 기뻐서 가슴이 터져 죽을 수도 있나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그냥 하루 종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요 근래 그렇게 살았더니 이 기쁨이 올라오는데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나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수정드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주님의 일에 동력하는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결혼한 가치가 아닙니다. 감성이 풍부한 청년이 가장 그 이쁜 리즈 시절을 보내는 처녀를 취함과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마치 장가들어 이스라엘 땅에 사시면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버려진 땅, 황폐한 땅, 저주받은 땅,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워낙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갔어요. 하늘의 소망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다가 이 세상에 그냥 이 세상으로 악취가 난 폐허와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으로 다 기경해 내시는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감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내가 너의 신랑이라. 너는 나의 신부라. 너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빛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고 보면 주님 왜요? 왜 나같이 쓸모없는 인생을요, 버려진 땅과 같이 폐허와 같은 인생을 주님 왜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지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까? 주님 왜 그러시는데요?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는입니다. 지나간 때가 족한 것입니다. 홍해바다 한번 건너갔으면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는 동의어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 그러면 우리 편에서만 생각해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천당 가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요. 행복하게 하시려고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염두에 두시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는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절체절명의 숙명과 같은 운명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아니, 목사만, 선교사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떻게 랜덤으로 돌리셔서 그냥 잘못 이렇게 딱 찍힌 바 돼서 그들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으셔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목사나 성도나 본질적으로 다 동일한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영적 소원이 생기죠. 이전에 없었어요. 이전에는 밥을 많이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노후대책 잘 해놓고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빼먹다가 생애를 마감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면 다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거라, 영혼을 위해서 울거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라, 헌신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주 심플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왜 여기에 두셨지? 이 질문을 하면 아주 간단해져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주님 그 영혼을 섬기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의 미랄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 아주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도덕죄라고 살인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편지를 쓸 때 억울하다,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감옥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도 가리우고 선교도 못하고 빨리 하나님 일하시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주님이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지? 복음 때문에,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인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 감옥 안에 두셨구나.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캠퍼스로 보내신 것입니까? 직장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나를 왜 이 가정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람 살려내는 일이에요. 목숨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통해서 그들의 영원한 주소가 옮겨진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도 처음부터 나는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가시면서도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시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해보세요.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기억에 남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목적격이 아니라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소원 안에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비전 안에서 내가 잠잠치 않겠다, 내가 살려내겠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생애가 되어지고 주님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전 공동체이잖아요. 왜요?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주님의 비전이 없는데 비전 공동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성벽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1절에 주님이 잠잠치 않겠다,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또 다른 중보자를 세워서 내가 주여로 잠잠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닉네임이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군인이죠. 이 군인은 중보 기도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계속 중보 기도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구절이죠. 이게 반어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나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째는 네가 기억해야 돼. 우리가 말하는 동안 이걸 내가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하는 동안 이 메시지를 나도 듣는 것이에요. 나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 내서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세요? 1시간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기도가 나와요. 정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막 경배가 나오고요.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요. 내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문제 없이 사역 잘 하고 아주 내가 반듯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기도, 깊이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지, 하나님의 마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눈물로 중보하시는데 나는 주님의 마음 없이 살아간다는 말인가. 그래서 진짜 기도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명입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신 사명이죠. 너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야로 부르짖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군인은 뭐 어떻게 핑계 댈 수가 없잖아요. 군인이 보초를 서는데 10시부터 6시까지 쓰죠. 근데 가장 이제 꿀 타임이 10시부터 11시, 뭐 일어나기 전. 이때 딱 걸리면 좋은데 새벽 2시, 3시, 4시. 저는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못 하겠는데요. 여름에 모기가 너무 많아서 못 하겠는데요. 선선한 좀 봄, 가을로 좀 보초를 쓰면 안 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직은 주야로 잠잠치 않고 기도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깨우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도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아십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가부로 너를 청구하니까 내가 그 사단을 박살내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간구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기도 가운데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7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지 않으면요, 찾지 않으면요, 두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에덴 동산과 같이 되리라, 다시 사람들이 왕래하고 여기에서 심고 건축하리라.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아멘.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돼. 이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입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2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누군가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주님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중보기도 하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백개교회 어떻게 세웁니까? 북한의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가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전에 태영호 씨가 이런 간증했죠. 1980년대 봉숙교회가 세워졌는데, 물론 외국인들을 위해서 선전교회로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람들이 그 주위를 계속해서 서성이더라는 것이에요. 10명, 20명, 30명. 그래서 태영호 씨가 한 사람을 딱 붙잡고 당신 예수쟁이지. 11시만 딱 되면 나타나서 서성이다가 12시면 감쪽같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계속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예수쟁이지? 네, 맞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비록 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찬송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예배도 못 드리지만 나는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40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북한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보니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 사역이 활발하죠. 제가 1월 달에 우리 신원교구 중보기도 수첩 다 나눠드렸는데 100명에게 다 나눠드렸는데, 왜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고. 거기에 보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기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레이시아도 간다니까요, 필리핀도 간다니까요, 북한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거기에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동일하게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 성경 각주에 보니까 이렇게 해설이 되어져 있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도 될 수 있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따로 선교센터 따로가 아닙니다. 교회가 곧 선교센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본토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사역을 하는데
한 지역만 유독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더래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한 분이 와서 안목의 그 광저우에 계신 선교사님 아십니까? 내가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선교사님인데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초가 되면 대륙을 나누고 나라를 나눕니다. 예. 우리는 오세아니아, 그리고 북한은 자강도, 강원도 이렇게 나눠서 좀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럼 교회는 그냥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강력한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공중에서 비행기가 먼저 가서 쏟아붓는 것이죠. 그리고 보병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센터에서 거점에서 우리의 기도를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 북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복음이 다시 온 열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를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 간구가 올라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영적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촉하고 수촉하라. 성문은 복수예요. 성문들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막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도시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큰 길을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제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복음의 깃발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주님 언제 다시 오실까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년 12월 달에 오신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으면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죠? 내년에 아마 교회는 메어 터질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목사님 제발 리더십 시켜주세요. 제발 교구장 시켜주세요. 올해 12월 달에 주님이 오시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애만 키우다 왔습니다. 직장 생활만 하다 왔습니다. 런닝맨만 보다 왔습니다. 게임만 하다 주님께 면목이 없으니까 뭐 하나 자리 만들어서라도 좀 시켜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걸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이 연하여 주고 삭게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듯이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알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즌을 알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지진, 기근, 전쟁, 핍박, 이단들의 출현 많은 걸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단서가 있어요. 가장 확실한 퍼즐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다마스커스로, 그리고 로마 전역으로, 유럽 전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미국으로 넘어갔을 때 그 전까지는 영국도 조금 하고 네덜란드도 선교 조금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 지구적인 복음 운동, 아주 폭발적인 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130년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이 민족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예. 그래서 10년 안에 어떤 선교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교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랍도요 굉장히 막 철원성가도 같잖아요. 뭐 이란, 그러면 코란 자체가 법입니다. 거기다 예수 믿다가 걸린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21명의 기독교인을 뭐 몇 년 됐죠, 참수한 일이 있었죠. 이거 이제 동영상으로 다 이제 공개를 해서 이제 세계가 경악을 했는데, 예수님 부인하면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고 다 순교 당한 것입니다. 그 순교 스토리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나오기도 하였는데, 여러분, 가장 이 강력한 견고한 진들이 있는 이 아랍 국가들, 지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작년에 갔다 왔지만 10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뭐가 날아오고 욕설이 날아오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전해보니까, 제가 10명한테 그 복음을 전해보니까 그 복음 그 물품이 딱 10개가 있었어요. 9명은 다 복음을 웰컴하던데요. 메시지를 다 들으시던데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30년 전만 해도 통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전 지구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렸도다. 너희의 집이 황폐케 되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23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난다. 그때까지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나라를 회복한 나라,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고 회복했는데 아주 특별한 민족인 것이죠. 가장 작지만 가장 많은 노벨상에 나온 나라,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걸 나는 해설한다고 생각을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국가적 부흥, 회심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1000년 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머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주위를 보면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들이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시란, 이란, 이라크.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아야 이렇게 울려 퍼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5번씩 그냥 무턱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어떤 그 어둠의 영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뚫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중앙 선교센터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도 이방인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이방인이 다시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이방인의 왕이 일어나서
뭐 물자도 다 대주고 사람도 대주고 그 성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길도 이방인인 우리와 같은 인생이 예비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선교센터에 가서 간사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여기서 뭐 하세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뭐 여러 가지 사역하시지만 저희는 밥만 먹고 기도합니다. 밥 먹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밥을 먹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또 밥을 먹고. 여러분, 누군가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선교센터를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것이에요. 동참하는 것이에요.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동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윗을 왜 그토록 기뻐하셨을까요? 주님, 내가 이제는 내 집은 백향목으로 잘 지어졌는데 주님의 집은 바람에 펄럭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의 집을 아름답게 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제안을 거절하셨죠.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사사 때와 같지 않을 거야. 내가 모든 대적들을 멸하고 너를 편안하게 할 거야. 내 집이 견고하게 설 거야. 내 왕권이 견고하게 설 거야.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비전 공동체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열방의 1000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주님,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물질로 헌신해서 한 교회가 세워져서 그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신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네요. 목사님,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도를 이렇게 쭉 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북한의 문이 열리면 북한에 있는 고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하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 사례비의 일부를 떼어서 북한이 열리면 고아들을 섬기려고 모아놓고 있대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내 허락도 없이. 나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더 기도가 간절해져요. 과부와 고아들을 하나님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북한 땅을 하나님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이렇게 금액을 떼어놓고 기도하니까 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뷸라 땅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헵시바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워낙 이 선교의 미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의 미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사실 비전 100천만을 제목을 정해놓고 이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딱 읽다 보니까 이거 비전 100천만인데? 이거 우리 교회 비전인데? 여러분, 주님의 비전이 100천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나와 있는데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번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슨 축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평생 모아놨는데 병원에 다 쓸 수 있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변호사가 다 쓸 수 있어요? 나랑 협의해야 되는 그 사람이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추수한 것을 하나님 먹게 하시는 것이, 그런데 그걸 어디서 먹냐면 성전 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한 지역, 한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죽잖아요. 예? 다 죽잖아요. 한 번은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힘내지 마. 그 일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해야 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전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리더십으로 살아가면서, 선교회를 감당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해가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도 이 같은 길을 걸어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도 그냥 십자가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말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시고, 모함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참남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당신은 먹기를 탐하는 자입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막 이 말로 막 올무를 놓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더이다, 자칭 왕이라 하더이다. 모함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나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아니라고 항변할 것 같은데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잠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누가 괴롭힌다고, 상황이 그렇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과 함께 살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그날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텐데. 여러분, 친구가 50평 아파트로 이사만 가도 부러운데 하늘의 영광을 얻을 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시간으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며 내 젊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분들은 좀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이전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내 뜻과 내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원함으로, 주님의 비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주님의 탄식을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2절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이끌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99마리 양을 놔두시고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우리를 찾아내신 것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만큼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수준만큼, 내 형편만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피값만큼 내가 살게 하시고, 예수님 피값만큼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 너는 핵심하라, 너는 빌라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구속하였느니라. 너는 나의 동력자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쉬지 않겠습니다. 잠잠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심장과 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예수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주님이 온 세상에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주님의 손,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주님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날에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특별히 할렐루야. 그날에 들려질 주님의 음성, 승리의 음성을 바라며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예수님 그렇습니다. 언젠가 들려질 그 승리의 함성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교의 자리에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천사의 얼굴같이 죽어가며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던 스데반의 영성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간 들려질 주님의 음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라. 이런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진 것과 같은 땅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주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며 우리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버려진 땅 참정으로 하나님 다시는 지하게 가득한 피와 같은 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주님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 않게 하도록 주여 우리가 부르짖은 기도하오니 우리의 영을 깨워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누구를 깨워야 하는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어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가르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없이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단순한 목회자의 비전이 아니라 한 지역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의 소원 우리의 주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구하리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너는 주의 나라를 구하거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우리를 부르신 구주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요? 주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영적 걱정과 고민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실지어다. 내 영혼아 주를 만할지어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할지어다. 모든 지역의 세상들은 끊어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백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당신의 전해진 복음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간증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깨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너나 빛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우리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덕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완수해야 될 미션이 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목소리가 들어올라면 같이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놀라운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건설하는 영을 아름다워 주셔서 성령이 임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실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주께서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주님, 버림받은 땅과 같은 인생을 주님이 불러주셔서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라,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사랑이라, 내 모든 기쁨이 내 안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삶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야망,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 내 속에 들어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소원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전 백천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존귀한 일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